따라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성서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열매가 있는 삶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느 길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을을 9월 첫 번째 주일 가을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응답하며 열매 있는 은혜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의 말씀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으라고 편지를 했는데 이것도 거룩한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 본이 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위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롭게 세워지고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복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은혜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어가는 삶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세상 속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고 슬픔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비추는 빛이고 소금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가정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곳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자로서 부름받은 삶으로 열매 있는 믿음의 걸음들을 이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금성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의 길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비용을 생각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오지 말고 비용을 생각하고 어떤 희생을 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무리들이 많아 따라오는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열매가 있음을 고백하고 믿으며 이 제자의 길의 끝까지 승리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길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이요.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는데 문득 뒤돌아서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은 힘이 돼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면 더 힘이 돼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은 힘이 있어요. 군중을 많이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그건 힘이 있죠. 그런데 문득 뒤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건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한참 즐거워하고 왁자지껄한 순간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엄습해지는 것과 같아요.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셔야 할까?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꼭 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그 중에 제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로서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에서 열매 있는 신앙이라고, 열매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따라오지 말고 비용을 계산하고 앞뒤를 생각하고 멍하니 그냥 앞사람이 가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로서의 삶이고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삶이고 값을 치루어야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말씀은, 제자도의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몇 주간 동안 말씀 보았잖아요. 이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앞의 내용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또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 계속 이 말씀 보았잖아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임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 무리에 속해가지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거기에 좋은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이 가니까 나도 따라 저기 좋은 게 있나 보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어떠한 값을 치러야 되고 어떠한 섬김이 있어야 되고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제자의 삶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매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전부 다 제자의 삶이지 않나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 전하면서 주보에다가도 요약해놨습니다만 너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치고는 사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너무 좋아하지 마라. 낮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아주신다고. 잔치가 열리고 하하호호 웃다가 이내 곧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생각나고 내가 견디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감당해야 할 시간들, 책임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교회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제자는 없어요. 정말 제자이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여름을 지나느라 고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무릎을 때문에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저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는 것도 힘든데 이거저거 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말라. 그 의사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날 바라보고 묻더라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내가 목사인 줄 알면은 아마 뭐라 그럴 거야 아마. 예? 사는 것도 힘든데 사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막 이렇게. 여름을 지나느라고 이것저것 해야 하고 또 더위를 지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쉬기도 하고 휴식을 갖기도 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매 있는 신앙과 믿음의 걸음에 대하여서 제자로서의 삶에 부르시는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자리에 앉아야 되고 다시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다시 수고해야 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다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의 생명의 삶에 로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로마서 1장 2장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본래의 모습, 이방인들 유대인의 모습 별 차이가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모습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죠. 무리를 바라보며 뒤돌아보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네. 우리는 더 놀고 싶고 우리는 더 편안하고 싶고 우리는 더 누리고 싶고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더 편안한 삶의 모습에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은 문득 다시 무리를 바라보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타락한다. 다시요.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타락한다. 교회의 영적인 위기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이시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이런 의미에서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장례 때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산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열매 있는 신앙과 믿음의 걸음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 제자로서의 삶이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안주하고 싶고 자꾸 머물고 싶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가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성도는 자기중심적인 추구와 염려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최고의 갈망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최고의 갈망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에 가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단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똑똑하고 위대하다고 제자로서의 열매를 잘 맺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할렐루야. 여기에 사역이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렇지만 어제도 제가 결혼식 끝나고 장례식하고 또 결혼식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서 결혼식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왜 오늘 결혼식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왜 오늘 결혼식 하냐 내가 막 뭐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그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제가 좀 장난스러웠어요. 제 이래봬도 장난스러워가지고 커피 잔을 들고 건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배 제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에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무리를 바라보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을 9월의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하시잖아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무엇을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자로서의 맛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당연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집에 가고 싶으세요? 맛없는 집에 가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디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이 너무 맛이 없어서 정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귀한 돈을 내고 밥을 먹는데 맛이 없어. 제자로서의 삶을 맛에다가 비유했어요. 소금, 맛,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향기가 나야 됩니다. 성도들은 맛이 나야 돼요. 아멘이시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느끼는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있고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제자로서의 맛을 내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향기가 나잖아요. 향수를 뿌리면. 예. 저는 어릴 때요, 이거 우스갯소리고 좀 뭐 그냥 가벼운 말씀이지만 저는 어릴 때 선생님들을 향해서 향기가 나는 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선생님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샴푸를 좋은 걸 쓰는 거더만. 무슨 향수도 뿌리고. 저는 그걸 몰랐는데 어릴 때 참 좋은 향기가 난다. 예. 여러분, 사람은 그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와 목표하는 비전과 삶의 방식에서 향기가 납니다. 맛이 나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믿음의 성도들은 제자로서의 맛이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며 섬기려고 힘쓰는 사람이구나, 그 은혜의 모습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은혜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송숙자 원사님 하나님의 나라 보내드리면서 제가 장례 감당하면서 찬송가 9장 이 말씀 9절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9장 4절이에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이 구절이, 이 찬송가 가사가 늘 생각이 나요. 영원에 잇대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소망이잖아요.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홍섭 장로님
우리 장로님 장례 때도 이 구절이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장례를 감당하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 하나님, 장례만 지나다가 세월 다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세우고 청년들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장례하다가 세월 다 가겠어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삶의 모습. 목회자는 그래요. 오전에 장례식 갔다가 오후에 어제도 결혼식 갔어요. 예전에는 저녁엔 돌잔치에 갔었어요. 하나의 생애 주기를 다 찾아가요. 그게 목회자가 걸어가야 하는, 감당해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짐을 고백하며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감사로 살고 오늘도 소망으로 살고 오늘도 웃음으로 살고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은혜로 함께 예배하며 살고 함께 찬양하며 살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대 얼마나 귀한 찬양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의 맛이 나는 우리 금성교회 되고 은혜의 향기를 내는 금성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의 생명의 삶에 우리 길 따름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목회하면서도 당신의 교회를 보고 신앙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왜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한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며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곳 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고 이 말씀을 굳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 좋잖아요.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굳이 뒤돌아보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길따르미가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외롭고 고된 길이지만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기에 가장 은혜롭고 덥고 좋은 행복한 길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로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 제자로서의 열매가 맺어지고 거룩한 교회로서의 열매가 맺어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제자를 말씀하세요. 다시 뒤돌아보시면서 다시 제자를 말씀하십니다.
찬물을 끼얹듯이 흥에 겨워서 와 이러고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을 향해서 다시 제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13절입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네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각종 구설수에 올라가고 마치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정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교회는 커지고 지도층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제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다시 제자로 단순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이어가야 열매가 맺어지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삶, 지난 주간에 9월 4일 날 로마서 2장 1절 16절 오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다시 제자가 되어지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하셔야 되나? 굳이 이 말씀을 다시 하셔야 되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준비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가을에도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